이 종료주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언젠가 서커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무대 한가운데에 아주 굵은 튼튼한 쇠기둥이 박혀 있고 그 쇠기둥에 여러 줄이 연결되어서 서커스 단원들이 그 줄 하나하나에 자기의 몸을 연결해서 빙빙 돌면서 가장 기묘한 재주를 부리는 그런 서커스였습니다. 낮게 돌기도 하고 높게 돌기도 하고 땅에 닿기도 하고 공중에 뜨기도 하고 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재주를 다 부리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예수쟁이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신기한 재주를 부리지만 저 줄 하나에 자기의 생명을 묶어놓고 하는 거구나. 그 줄 하나 끊어지든지 풀어지든지 하면 말 그대로 끝장이 나는 것이니 저 든든한 쇠말뚝에 튼튼한 줄, 저 줄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구나. 저게 생명이구나. 그래서 온갖 화려한 묘기를 펼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줄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그 줄 하나에 묶여서 동서남북을 다니며 갖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줄 하나 풀리든지 끊기든지 그 줄에서 떨어지면은 우리의 생명줄도 끊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든든한 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의심의 눈으로 보면 한없이 이상한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는 죄인이 죽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구원자이니 자기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사형을 당하는 죄인이 세상의 구세주다. 이게 양립이 불가한 표현입니다. 어떤 식의 표현이냐 하면, 죄를 지었으니까 슈퍼맨이다. 사람을 여러 살인했으니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말하고 다른 게 아니죠.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구세주가 된다. 이상해야 맞는 거예요. 전과자니까 판검사다. 여자니까 남자다. 공부를 잘하니까 멍청이다. 돈이 많으니까 거지다. 더우니까 옷을 껴입어야 된다. 제가 자꾸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하고 있죠. 같은 표현입니다. 왜 이것이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논리적으로 실패입니다. 지적으로 실패한 거고요. 합리성의 실패입니다. 논리적인 실패예요. 기적과 표적과 능력, 이 모든 것들은 다 지금까지 말한 대로 지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실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결코 어울릴 수 없는 이 표현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더더욱이 성립이 불가한 말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이 부조화를 온전히 믿게 된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성령의 능력으로 믿었다는 말입니다. 지혜로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마음을 설득할 수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로 너에게 말했다. 이러기 전까지 그 앞에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 복음의 전도자인 사도 바울이 왜 떨었겠습니까? 지성으로는 알게 할 수 없으니까요. 합리적인 것으로 알게 할 수 없으니까요. 경험에 의해서 알게 할 수 없으니까요. 부유함으로도 알게 할 수 없으니까요. 그 어떤 것으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것을 믿게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거듭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실패에 대해서, 합리성의 실패에 대하여서, 논리적인 실패에 대하여서, 경험의 실패에 대해서, 그러가면서 이것을 믿는 것은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믿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 가운데 믿게 된 것입니다.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는 꽤 지혜 있고 출중한 철학자나 학자들이 내가 조곤조곤 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성경책을 읽어보고 책을 읽어보고 그러다가 논리적으로 결국 하나님이 계신다고 밖에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은근히 부러워합니다. 저 사람에겐 지혜와 총명이 있으니까 어찌 논리적으로 추구하다 보니까 야,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대단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이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오직 성령께서 이것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니 그 사람이 논리적인 추구를 했던 철학적인 사유의 추구를 했던지 그 막다른 절벽 끝에 몰렸을 때에는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보태어 10절에서 14절까지 끝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당신의 지적인 능력이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체험적인 판단이 인생을 오래 살아서 내가 깨달은 바가 많은 그 체험적 판단이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세월 때문에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세상을 살면서 성공해서
부요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추앙을 받고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 믿음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더 깊어지는 것도, 그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도 성령께서 은혜를 주심이라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라는 단어가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제일 앞에 인사 말고는 은혜가 여기에서 처음으로 나옵니다. 이곳에서만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농축시켜서 짧은 단어로 한 단어로 표현하기를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뭘 설명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제가 많은 말로 지금 말하듯이 여러분이 아무리 출중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도 그 지혜가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권력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이 아무리 많아서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께서 너희에게 문을 열어주실 때에 믿음이 오는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12절에서 은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어려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걸 부르심이라고 24절과 26절 우리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 말이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부르심이란 단어가 26절에 또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잘난 사람이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하고 고린도 교회하고 그 부르심이 너무 흡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타락에서만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의 부르심은 명백히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셔서 너희를 교회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클레토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이 두 가지가 부르심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여 불러 밖으로 끄집어내셨다고 하는 뜻이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뜻입니다. 부르심이죠.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무를 띠고 보내어서 너희의 옆에서 도우미가 되신다고 하는 뜻이니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단어는 너무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성령께서 부르시는 자여야만이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믿는다고 지금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성령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부르심에 의해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교회를 이룬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오직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지적인 성공을 한 사람에게는, 합리정이 뛰어난 사람에게는, 논리적으로 완성시킨 사람에게는, 인생의 경험이 풍부해서 조금도 실수나 실패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에게는, 인생을 성공한 사람에게는 이 아니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교회가 되었고 그 부르심의 주인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극단적인 두 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시골의 강원도에 있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그땐 그럴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당시에 초등학교 4학년에 담임을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제 막내 동생이 바로 그 반이었습니까? 제가 막내 동생의 교회학교 교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반에 간질이 걸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여자아이인데 당시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었을 텐데 여름 성경학교에 당시는 일주일을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날 새벽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을 모였습니다. 매일마다 새벽에도 모여서 하고 낮에도 모여서 하고 저녁에도 모여서 하고 3번을 하면서 일주일을 했으니까 대단했죠, 그죠? 요새는 일주일간 여름 성경학교 하자 그러면 아마 교회 다 떠날 겁니다. 저녁에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인데 이 아이가 간질에 발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꽤 좀 떨어진 마을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부지런히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갔습니다. 가서 그 아버지와 오빠에게 알렸습니다. 큰일 났다고 아무개가 지금 이마이마에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미 이 아이를 키우고 알고 있는 가족들은 별반 대수로울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왔죠. 교회로 와서 이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는데 저도 같이 걸어갔습니다. 야촌이라는 곳인데 야촌리라는 곳인데 강원도니까는 양쪽으로 여름에 옥수수가 쫙 커서 옥수수 익는 냄새를 훅훅 풍기고 있는 그 신장로길입니다. 거기를 걸어가는데 달이 떴어요. 달이 떠 있는데 한쪽에는 자기 아빠가 한쪽에는 오빠가 저는 약간 뒤에서 그렇게 같이 신장로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아이가 아빠하고 오빠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빠도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오빠도 나와 같이 교회 가야 돼요. 그랬는데 한 번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거를 간절한 여러 가지의 말로 표현을 하는데 이 여자아이가 나중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간청을 하더라고요. 1977년이니까 46년 전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집마당에 다 이를 때까지 이 아이는 많은 말로 떠버리는 것이 아니라 몇 발자국 가다가 한마디, 몇 발자국 가다가 한마디 하면서 아빠도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오빠도 나하고 같이 예배해야 돼. 누가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주의 성령께서 부르심으로 그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또 한 사람,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철학과가 궁금해서 철학과 가서 몇 과목씩 듣곤 했었습니다. 칼 야스퍼스의 실존 철학을 전공했던 교수님이 계십니다. 꽤 한국의 철학계에서도 이름이 있는 노 교수님이었으니까 철학자로서는 읽을 대로 읽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에게서 제가 고대 사상사라는 과목을 듣는데 수업 중에 봄날 시간 너무 좋아서 학교 잔디밭에서 모여 앉아가지고 수업을 했습니다. 교수님이 이런저런 수업을 일찍 끝마치시고는 질문을 받는 시간이었는데 여러 학생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그러다가 무엇이 구원입니까? 그렇다면 사람에게서 실존 철학이라는 것이 이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존재는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철학이거든요. 평생 그걸 연구해 온 분 아닙니까? 이분이 학생들의 질문에 한숨을 쉬고 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진리를 모르겠어. 날 구원해 줄 진리를 모르겠어.
여러분, 제가 뭐라고 반응을 했을 것 같습니까? 그 학생들 중에 철학과도 아니고 다른 과에서 청강하러 들어오는 학생인데, 제가 그랬습니다. 교수님, 외람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압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내 생명이 존재해야 되는지도 압니다. 나는 진리가 무엇인지 압니다. 나는 내가 받은 구원을 믿습니다. 교수님이 예수 믿으십시오. 그가 지식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지혜가 없는 사람도 아니고 인생을 덜 살아본 사람도 아니고 명예가 없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에게 성령의 부르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성의 부족, 합리적인 부족, 돈의 부족, 경험의 부족, 기적의 부족,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읽지 못하는 것, 그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이 전도의 미련한 것이라고 우리가 읽은 21절에 말합니다.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앞부분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가 아는 전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 전도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복음서에 남기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주제별로. 첫 번째 주제는 캐리그마라고 하고, 그것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번역합니다. 그 단어를. 즉,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천하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도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말씀을 캐리그마,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그 외에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많습니다.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누가 염려한다 한들 들의 백합화보다 이쁘겠느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이걸 일컬어서 디다케라고 말하고 교훈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교육적인 말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두 종류의 말씀입니다. 가장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그걸 캐리그마라고 하고, 그걸 다른 번역으로 전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1절에 하나님께서 캐리그마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다고 하는 이 내용, 세상의 지혜로는 스스로 깨달을 수 없길래 이것으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성령께서 부르심으로 이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게도 십자가는 그러한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도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우리 주님, 그 말씀에 내게 있는 십자가도 그러한가? 내게 쓴 뿌리가 되는 사람,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 내게 고통스러운 상태와 상황, 일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일, 내가 원하지 않는 일, 이 모든 것도 내 삶의 믿는 자로서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도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기억합시다. 구원받은 내게는 도무지 성립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왜 내게 고통이 있어야 됩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영원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는데 왜 이토록 고통스러운 일이 나한테 일어나야 됩니까? 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며 왜 내가 이런 고통 상태 속에서 계속 살아야 됩니까?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 고통과 함께 내 삶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가 세상의 구원자이신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잊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성령께서 부르심으로 믿게 되었죠. 그렇다면 내 몫에 있는 십자가, 내게도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을 살아가면서 내게 있는 십자가를 사랑하면서 내게 있는 십자가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가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성령의 부르심으로 알게 되었고, 이 부르심으로 알게 된 자들은 다 전도받은 자들이고 복음의 핵심 속에 우리는 영혼의 문이 열렸던 사람들입니다. 주여, 이 종료의 주일에 고난의 주간을 한 주간 살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심이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분명하고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적 능력이 믿음을 줄 수 없는 것을, 우리의 체험적 판단이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우리의 살아온 세월이 이 믿음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을, 우리의 지적인 똑똑함이 이 믿음을 줄 수 없는 것을, 우리의 합리적인 논리가 이 믿음을 줄 수 없는 것을, 오 주의 성령께로부터만 오는 능력임을 알고 믿고 고백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